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이 이제 성탄절을 품고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려고 할 때 이런 사건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런 사건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 로마서라는 시각은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도 했었고 로마서 이제 8장이라든가 로마서 5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다루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직 신학적인 조망은 뭐가 있을까? 조직 신학적인 조망이라는 것이 성경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지식,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요소가 조직신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그 시각을 빌려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9절 상반절을 좀 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창세 전에 아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알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라는 표현을 어디에다 쓰냐면요, 내가 이 여인을 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고 할 때는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관계는 사랑이 전제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안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 안으로 누구를 초대하는 겁니까?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조직신학에서는 이거를 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말하잖아요. 미리 정하셨다라니까 예정 막 해가지고, 사실 예지와 예정은 하나로 묶이거든요. 하나의 의미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되게 딱딱해지고 되게 좀 차가운 느낌인 것 같아요. 무슨 지식을 전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미리 택했다라는 것은 뭘 근거로 하고 있냐면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우리는 시간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범주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좀 특이하게 봤던 게 뭐냐면, 물론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최근에 꽤 오래된 영화죠. 아주 최근은 아니에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해석, 그리고 실제로 그 감독이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영화의 내용 중에 성경적인 이 성경에서 가져오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적용해서 실제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목회자인, 그리고 성경의 정통 신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그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거기에서 투영해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미 이제 기성세대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다양한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옛날로 따지면은 태양이 뜨고 지고 막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상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자, 분명히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대해서 우상을 떠올리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 보면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 너무 유명한 대사죠. 너무 옛날 사람들만 아는 대사인가요? 유명한 영화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게 마지막 장면에 그 여주인공이 딱 말하는 대사예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면요, 고대의 철학 안에서, 고대에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근거한 철학, 신화와 철학은 같이 맞닿아 있거든요. 그 철학의 근거에서 매일같이 어떤 신이 불덩어리를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철학이냐면 과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 계속 연소가 되면은 이 기체에 의해서 이게 점점 가벼워집니까? 안 가벼워집니까? 가벼워지면서 이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양이 빨갛게 떠올랐다가 점점 연소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벼워지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 실제 옛날에 고대 사람들이 인식했던 사고방식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그때 당시에 신화적 의미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과학적인 이해를 섞어가지고 만들었던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철학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불은 누가 준 거예요? 일단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준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 그 신이 준 거예요. 신이 준 불이 이게 점점 타가지고 가벼워져가지고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 공중에 있다가 가장 뜨거울 때를 지나면 얘가 점점 식어요, 안 식어요? 식죠. 식으면 당연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점점 식으면서 떨어지면서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떠오른 태양은 마지막에 질 때는 자기 소명을 다하고 타서 없어져서 이제 소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제 그 태양인 거예요? 새로운 태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새로운 불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철학이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근거로 그 대사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가 그래서 나온 대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일상 안에서 사물을 바라볼 때에, 일상 속에서 사물을 바라볼 때에 되게 미신적으로도 바라보고 되게 철학적으로도 바라보고 되게 신앙적으로도 바라보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적인 근거로 따지면은요, 성경이 오히려 미신이 아닌 것이, 성경적으로 따져보면은 하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운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새롭게 맨날 뭐가 생겼다가 소멸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천체가 말 그대로 질서정연하게 운행함을 이미 성경은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성경이 말했던 그 개념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물리학이라든가 과학에 더 마저 떨어져요. 더 이제 의미가 마저 떨어져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가 그 사람의 제한적인 지혜 안에서 이게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막 안 나오고 막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그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엉뚱한 데서 신앙의 가치를 막 발견해서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여기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막 이게 하나님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내용을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에서 찾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서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고 나는 거기서 깨달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만족하고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보다는 불교에 가까운 거예요. 기독교보다는 불교에 가까운 이유가 뭐냐면
이 예배라든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그 지혜를 깨달음이라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든,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 깨닫든, 그냥 잠을 자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무슨 호접지몽인가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막 모르는 막 그런 표현들이 막 있잖아요. 내가 꿈에 내가 나비였는데 지금 나비가 꿈을 꾸고 있는, 지금 현실이 꿈인지 그때 그 나비가 내가 현실인지를 모르겠다, 막 이런 것처럼 자다가 일어나도 막 깨달음을 얻고 막 그런 거. 내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걸로 된 거야. 네가 꼭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꼭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네가 깨달았으면 되는 거야. 말은 되게 그럴듯한데 이거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에 가깝다니까요. 삶을 떠나요. 현실의 과정을 떠나서 내가 무언가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의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온다. 만약에 이게요, 그냥 관계가 아닌,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미가 아닌 그냥 누군가의 가만히 있다가도 딱 깨닫게 하는, 이게 사실 요즘은 뭐에 되게 가까웠냐면요, 저는 그 요즘에 저는 삼성 핸드폰 써요. 삼성 핸드폰 쓰는데 그거 쓰면 아저씨라면서요. 아이폰 써야 뭐 그런다는데. 근데 핸드폰을 이렇게 쓰는데 가끔 이 핸드폰이 무슨 업데이트를 해줘요. 뭐 UI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얘가 그 전에 안 되던 기능이 갑자기 탁 돼요. 우리가 그 전에 몰랐던 걸 딱 깨달은 게 일종의 데이터 업데이트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기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갑자기 무언가 탁 떠오르는 무언가에서 내가 탁 변화된다, 이런 거는요 되게 사람을 기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참된 구원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자, 이거는 업데이트에 가까운가요? 삶에 가까운가요? 네? 이거는 삶에 가까워요. 무언가 갑자기 탁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갑자기 뭐가 딱 갱신되는 거에 가까운가요? 아니면은 관계 부분이 더 추가돼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에 가까운가요? 관계에 들어가는 게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단지 영화에서 누가 해석해주는 어떠한 요소 하나를 보고 난 깨달았어, 이걸로 내가 만족해, 이걸로 나 하나님 발견했어 라고 하고 예배 생활은 그래서 안 해도 돼. 굳이 내가 신앙생활은 가지는 않아도 돼. 예배 자리에는 그냥 내가 갈 수 있을 때만 가고 내가 마음에 동할 때만 가고 그러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 바로 관계라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거를 나는 내 필요에 따라서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나님 관계 난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게 불이 연소돼가지고 가벼워져서 올라갔다가 다 타면은 내려가는, 난 그렇게 알 거야 라고 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각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깨달은 게 잘못 깨달은 거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대표적인 예가요, 옛날에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비슷한 시도가 뭐였냐면, 매트릭스 영화를 가지고 이거를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해석의 시도가요,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많이 품고 있었어요. 자,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이건 성부 하나님이고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고 이거는 뭐 성자 예수님이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는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질과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서 혼자 그걸 이해하고 혼자 깨달음의 시각 속에서 누군가에게 배움도 없이 교류도 없이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하다 보면 그게 틀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놓고서 그 길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로 뭘 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고 구원의 방법도 자기들 나름대로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도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의 열장이 내리는 것도 봤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오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고 실제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렸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말게 하고 모세 당신이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두려워서 감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본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해주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십계명 두 돌판 가지고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을 때 하루에 만들고 아닐 거 아니에요. 만드는 중에 만나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 먹으면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데 낮밤이 계속 흘렀을 거 아닙니까? 낮밤이 흐를 때 낮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여전히 자기들을 그 뜨거운 햇살 속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추위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만나 먹으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보호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내가 뭘 생각하든 우리는 생각보다 무지해요. 나의 지혜나 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미련해가지고 그런 짓 했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뻔해요. 자,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현상적인 것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완전히 구원 역사,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 전제안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성경으로 주셨잖아요. 그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 때 성경책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린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린 성경 가지고도 하나님을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저기 매트릭스의 영화에서 하나님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려내고 어디에서 막 그려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솔직히 어제 마침 저희 딸이랑 같이 그 C.S. 루이스가 쓴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영화로 한 거를, 옛날 영화죠. 둘이 같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이사이에 C.S. 루이스는 되게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기독교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그 소설을 쓴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 자체가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초신자들한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기독교 교육을 목적으로 쓴 소설이 나니아 연대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도 C.S. 루이스가 분명히 밝히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이런 소설로서 담아낼 수 없는 요소들에 대해서는요 절대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 담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판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스스로 그 한계도 규정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통해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부족해요. 항상 뭐가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아이디어는 줄 수 있어도 결국 뭘로 돌아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그걸 가지고 아주 그 흔적만, 맛배기만, 잠깐 그 빛만 살짝 흔적만 보고 성경으로 가게 하려고, 말씀으로 가게 하려고 그걸 썼지, 우리처럼 방구석에서 유튜브 보면서 이건 성경은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여러분 그렇게 접근해서는 정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성탄절에 앞두고 이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 자체, 사실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요,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서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하면은 우리 올 초, 작년 12월부터 올 초에 했었던 구원의 서정 시리즈로 쭉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거의 오늘 마무리예요. 우리 구원의 서정 시리즈로 쭉 했었거든요. 유효적 소명부터 해가지고 성화, 칭의 막 이런 거 우리 구원의 서정으로 쫙 배웠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 29, 30절, 로마서 8장 29, 30절 전체의 내용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거든요. 뭐냐면,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에서 미리 아신 자들과 미리 정하셨으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예지와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예정은 어떤 속에서? 관계 속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절대 혼자서 방구석에서 혼자 뭘 깨달아가지고 막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온 겁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깨달음 온 거 아니에요. 누구의 뜻 안에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았다, 무언가를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관계 속으로, 아까 안다라는 게 뭐라고요? 결혼관계라고요. 결혼관계. 결혼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혼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 결혼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미 되어졌고, 또 하나님이 그 결혼관계 속에서는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면 또 신랑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요, 신랑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관계가 요즘에 제일 미련한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 사귀는 관계에서도 그래요. 남자 청년들도 그렇고 여자 청년들, 특히 남자 청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일단 관계 자체를, 결혼 관계까지 가기 전에 말 그대로 성적인 관계 속에서 너무 문란하게 가 있으니까 서로 잠자리 몇 번 하고 서로 그러고 나면 나 저 여자 다 알아, 이제 지겨워졌어. 뭔 소리예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아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내 내면의 모든 것을 부부관계 속에서도 아내한테 다 보여주나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요, 우리 아내분들은 아직 남편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더욱이 남자는 그래도 좀 단순하기라도 하죠. 여자는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럼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지금 아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때까지 거의 모르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의 모르고 가요. 사실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만 아는 거예요? 보여준 만큼만 아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을 드러낸 만큼만 남편은 평생, 그러니까 이거 그렇다고 또 속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야, 나 평생 속았네? 그게 아니라 자기의 더러움을 다 표현하면 그거는 무례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도 자기의 더러움을 다 드러내면 안 돼요. 아내도 자기의 더러움을 다 드러내면 안 돼요. 그게 솔직한 것 같으시죠? 솔직한 게 아니라 그냥 악하고 무례한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없어지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없애지 못했어도요, 상대방에게 악함으로 드러날 만한 것은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더러운 성질을 왜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거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에게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신랑으로, 우리의 참 주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서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감히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절대로. 부부 사이에도 모르는데 무슨 뭘 안다라고, 무슨 영화 그런 거 몇 개 보고서 거기에서 누가 어쨌든 그것도 자기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영화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남이 해석해 주는 거 그 몇 개 보고서 뭘 하나님을 안다 그래요? 진짜 그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성경을 보고도 모르는 판에 우리가 뭘 그런 거 영화 그거 몇 개 보고 내가 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규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 악한 거예요. 정말 미련한 짓이고요. 정말 한심한 짓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정도만 가면 잘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그 궁금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지와 예정, 이거 예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을 29절 그 다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우리는 영원토록 누구를 닮아나가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따라하겠습니다, 실체화시켜 주셨다. 네,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실체인 거예요. 너희는 내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 신부로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누굴 닮아라? 예수님을 닮아라. 근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서 천국에 계시면은 전혀 우리가 어떻게 닮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피조물에 불과한데,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예수님을 실체화시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고통도 느끼시고 그 모든 욕망과 그런 부분을 다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지 않는 분?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삶,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죠. 지금 구원의 서정을 여기다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성화를 보여주시고 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택하신 우리를요, 하나님의 뭘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양자 삼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서정에서 양자 기억나시죠? 지금 예정, 성화, 양자. 지금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십자가의 모든 고난, 이 땅에서 실체로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누구의 죄를,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 우리 수요일 날 성탄 예배 드릴 건데 그 예배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밖에서 그냥 캐롤 불러가면서 선물해 가면서 야 크리스마스니까 나 선물 뭐 줄 거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그 공생의 기간의 모든 일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나가야 될 표본으로서, 성화의 기준으로서 예수님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 관계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맏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 되셔서 우리가 잘못되어질 때 형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어제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큰아들이 나와요. 큰아들이 자기 남동생이 뭐 잘못해가지고 막 됐을 때 큰아들이 딱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잘 챙기질 못했어요. 그 동생이 에드먼드인데 제가 잘 챙기지 못해가지고 에드먼드가 이렇게 됐어요.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항상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저 백성들이 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내게 준 백성으로, 내게 주신 권한으로 내가 그 모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영화에서 그 형이 예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됨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됨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 뜻, 그 미리 정하신 그 모든 것을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미리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뭐 했어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제가 그때 연초에 뭐라고 했냐면 유효적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유효적인 거예요. 누구도 감히 이걸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르신 그들을,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유효적으로 부르신 그들, 하나님이 유효적으로 부르으니까 이 부름을 방해할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이 부름을 취소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근데 여기서 부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의 부름이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려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부른 우리, 택하여서 부른 백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내 의가 아닌 누구의 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게 바로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신 그들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의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침 영화교회잖아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우리는 반드시 영화로운 자들로 이미 확증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이미 확증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정, 소명, 그리고 칭의, 입양, 성화, 영화. 근데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이걸 발견해내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믿음이 빠졌죠. 그래서 그 믿음을요, 이미 8장 이전에 미리 우리한테 선언했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사실상 구원의 서정의 순서 안에 믿음이 들어가지만,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믿음 얘기를 할 때 사실 믿음은 이 모든 것의 연결고리인데, 그 믿음은 누굴 믿는 건데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리가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이게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고리, 여기 고리, 여기 고리, 여기 이런 개념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판이 있어요. 이 판 안에 요소들이 하나씩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고리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분명하죠. 여기에 그 구원의 서정의 요소들이 하나씩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밑판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프레스로 찍었어요. 다 이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 고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고리가 전체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셔버리기 전까지는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누가 부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걸 누가 부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방금 말했던 모든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모든 앞에 다 주어로 누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고리의 확증을, 그래서 이 모든 밑판,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기본, 이 파운데이션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믿었다라는 선택의 원인,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했어라는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절대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선택의 열매다. 믿음은 열매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믿으니까,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미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음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임을,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가치가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참된 기쁨으로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